디모데 후서 2장 22절 26절 말씀 근거로 해서 주의 종에 마땅한 태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알고 로마의 죄수로 자청했죠. 거기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한 사도 바울. 바울이 순교당할 때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목이 떨어질 때에 3번 튀겼다고 하죠. 그 떨어진 곳에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는 샘을 기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며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게 되지만 종이 되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은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처음 시작, 그 인사말에 보면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스스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종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게 이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새 언약을 맺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선지자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했던 종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와 혹은 재직들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는 다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나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첫째는 정욕을 피하고 주의 종,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한 사명으로 부름을 시험을 받아 죽도록 충성했던 사도 바울, 이제 그의 사역을 계승해야 할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디모데, 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재직들, 이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뭐냐? 첫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열정적인 욕구, 욕망 혹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도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욕망은 좋은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이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식욕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욕구, 그 욕구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열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정과 욕구,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 기준과 질서 아래서 잘 다스려질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욕구는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즉 통제되지 않는 욕구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 이런 고통은 다 여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질 것인가?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결국은 죄가 찾아오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인생,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욕을 오히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던
그것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삶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욕망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 정욕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만 똑바로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잘 통제되고 다스려질 때 그 욕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추어 나가려고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종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따라오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버리고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정욕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정욕은 첫째,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재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탐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이성에 대한 욕구죠. 이건 모든 남녀에게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교제와 결혼과 혹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동기로 다스려지지 않는 정욕은 부정하고 부도덕한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의 유형은 성취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오직 자신의 성공과 출세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혹은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인데요. 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성전을 봉헌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임하셨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경험한 이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로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이름을 날린 위대한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다. 자기도 이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초창기의 솔로몬, 나중에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초창기의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어떻게 그래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을까? 주의 종으로 이 정욕을 피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욕을 피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절대 권력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고 보세요. 100% 부패합니다. 그 정욕에 이끌려서 아주 추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서보세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내가 가진 권력과 욕심이 한이 없죠. 나중에 솔로몬 보세요. 이런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건드렸다고. 1000명. 말 한마디면 모든 여자는 다 내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력이 있다면 이런 욕에 안 빠질까요? 다 빠집니다. 솔로몬도 넘어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도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정욕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면, 권력의 중심에 서면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길 수 있었느냐? 이 정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느냐? 주의 종들도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갑니까? 주의 종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나는?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요. 그 욕심의 크기는 점점 커지니까 죄의 크기도 커지겠죠.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사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빨리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어내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야. 이게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욕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력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종육이 극복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인정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17절로 이어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데세오 데 까르네.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소욕은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육체 소욕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오늘 말씀 보세요. 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바로 잡아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정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22절이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해요. 그래서 믿음, 의, 사랑, 화평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는 일은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하시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린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 바로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지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욕을 피하려면 정욕이 없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해야죠. 그들 사람과 같이 하면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겠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의를 지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의를 지키겠어요? 정욕을 어떻게 피하냔 말이에요. 술 먹고 방탕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주여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를 피하라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요. 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교회 안에서도 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있고 사이비들도 있고 가짜들도 많아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랍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집사고 병든 사람도 고쳐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나 너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안 돼요.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다 완전하지 못하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큰 두 번째로 주의 종들은요. 다툼, 논쟁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라. 23절 24절이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호를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잘 참아야 된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죠. 주의 종,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또 마땅히 진리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툼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다투다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지식을 앞세워서 논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그래. 다투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무슨 특별하다, 다르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적인 무슨 생각, 주장, 무슨 세상적인 지식, 정보, 사상, 철학, 무슨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논쟁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진리입니까? 세상에서 주장하는 게 뭐가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이런 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부딪힌다고요. 그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여, 내 생각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말씀 가지고 다투려고 한다고.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세로 대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에피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친절하다, 분별력이 있다, 인정이 있다, 부드럽고 다정하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좀 온유한 심정.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
그 주의 종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겸손,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인내가 이제 거기서 따라오는 거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계속. 사사건건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죠. 성도들 간에도.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생각을 바꿔주고 새롭게 하실 때까지 파시엔시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 내 생각으로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변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난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파시엔시아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까지 파시엔시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인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함.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인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 안에는 사랑과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인내를 이루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대.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할 거야. 이걸 믿어야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언젠간 변화되겠지. 이런 소망.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파시엔스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질 않죠.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저게 변화되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또 그들을 끊임없이 훈계하면서 온유함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거든요. 온유함, 그 다음 훈계, 이걸 계속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그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주님을 따르는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원래 온유합니까? 아닙니까?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요 못 참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정욕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다툼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라고 하셨잖아요. 온유. 그래야 너희가 참된 쉼을 얻는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온유하면서 오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 주의 종의 모습이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린 종이죠. 종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건 단어 자체도 싫어하죠. 다 주인이 되기를 바라지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좋은 믿음의 신실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논쟁, 다툼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또 인내하며 참된 종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22절 26절